하심으로 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문 성자 성령 성삼위일 책계 영원 능을 하니까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록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68장 보신 다음에 우리 최훈원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찾아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는 오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오. 깊은 강을 힘들고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드려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저희들의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을 감사드리며 주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의 이름 앞에 언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리를 들을 건데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 못하여서 주 앞에 송구스러울 까인데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나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증거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야미리 땅에도 중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나가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버지는 양물이 영국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와 야미리 영국계를 세우셨을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셨고 저희들의 그 구성원으로 아버지는 이 앞에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아버지의 구성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눈을 뜨면서 아버지 작전일 때까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는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삶 속에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되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유정자로부터 아버지 모든 아버지와 국민의 일까지 주님께서 인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영원을 쓰는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말씀 중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30대, 6대, 100대 결심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앞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싣는 말씀에게 도와주시고 증거할 때에 피곤치 않고 아버지와 한마디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영광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삶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아픈 분들 또한 육적으로 피곤하고 아픈 분들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감사하게 아버지와 기뻐 뛰놀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조금 틀렸나요? 뭐가 틀렸나요? 예, 43절까지는 좀 상약하겠고요. 32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통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되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을 잘 드릴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져 있는 열려라 예받아 복음성가를 보시게 되면
148장에 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집행과 자존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영혼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희망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가사가 전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하고 악보가 좀 틀리네요. 예, 박자가.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이니까 전에 했던 그대로 우리가 불렀던 대로 하는데 저도 당황도 했고 우리 반주자도 당황했고 여러분들도 좀 당황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불렀던 그 음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내 눈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구령을 담고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혔던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겉모양만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나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소망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오늘 주제를 일어나라 하실 때라는 주제로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교우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이 성경을 읽으신가요? 사실 그 어느 부분보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어느 성경의 부분보다 사도행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박진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스토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정말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사도행전이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라고 물어보신다게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말씀이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장까지를 보면은 주님의 지상 명령의 구조, 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들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이 와닿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에서는 성취의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쉽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지상 명령이 수행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성경의 구절보다 또 그 어떤 성경의 부분보다도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면은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의 수석 제자죠.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하여져서 그 뒷장에는 한 다비다라는 한 여성, 죽은 여성을 살리는, 또 더 나아가서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장교를 대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선포드리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영국의 교우들이 반드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세 가지의 주제, 소주제를 함께 찾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에게 첫 번째 주제는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8장부터 12장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은요. 지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는 이 부흥의 전성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전성기가 언제 있었습니까?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할 때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밤새도록 며칠 동안이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빛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부흥의 확장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부흥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룻다, 욥바, 가이사라, 바로 이 욥바, 또 룻다, 가이사라는요 이방 지역의 이방 나라입니다. 그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실상을 우리가 잠시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은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들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고, 오직 이 복음은 바로 자기들만의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런 병폐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방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결정되었던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그럴까요? 이 성경이 유대인들만의 몫이었을까요? 이 성경은 이방 사람들은 들어서도 안 되고 들을 수 없고 전해서도 안 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에 이 복음을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오디악 육대주 구석구석에 우리 영국계 영국표처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복음이 되어져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은 우리끼리 잔치를 벌이고 우리끼리 듣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영교를 나누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대단한 오산이고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라.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지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할 곳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고 거룩한 물이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사역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룻다라는 지역에, 룻다라는 것은 야미리, 영복, 포천같이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 룻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요. 이름이 애니아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인해서 몹시도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36절부터 보게 되면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요. 또 이 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장부터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방인 권율로 가족을 개종시키는 등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8년 된 중풍병으로 삶의 질을 잃어버린,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만사가 힘이 없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짜증이 납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삶의 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장애인들, 또 노인들, 또 병으로 힘들어 있는 모든 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그런 사회복지 구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삶의 질을 잃어버렸던 애니아에게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중풍으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애니아를 부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둘의 교감이 어떤 교감이었을까요? 애니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애니아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이때의 그 둘의 영적인 교감이 어떤 교감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사모되는 심령에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명령하신 말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요?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머무는 곳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바울은 일찍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나간다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영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죠. 또 바라가서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무엇이라? 능력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으며 말씀은 역사를 이루고 말씀은 성취해 나가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내가 한 몸 일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가 말씀을 붙들어 나갈 때에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 여러분 바로 이곳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고 기적이고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교우들은 날마다 말씀의 교감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말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만족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해주시사, 오늘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되고 또 성숙되어지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는 말미암아 말씀의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며 말씀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중심 안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조금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전면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안에, 이 성경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호언장담하기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노마라는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노마라는 나라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말씀을 통하여서 노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말씀이 임하였고 말씀이 흘러넘쳤고 그래서는 노마라는 나라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흔적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갔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실상을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아가서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을 찾아 순위하며 말씀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전도 여행이란 말이 어찌 보면 좀 즐겁게 즐기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3차에 걸쳐서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도 내던질 정도로의 위험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웠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 영혼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몹시 사랑한 제자가 있었어요. 물론 어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12 모든 제자들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베드로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도록 손에 창뼈가 굵을 정도로 고기를 잡던 어부란 말이에요. 이 어부를 불러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리라 라고 그를 불렀고, 베드로는 3년 동안의 제자 공동체에서 수련을 쌓게 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베드로도 발길 닿는 곳이라면은 어디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한 인생에 올인했으며, 어느 그분이 아니라 전 인격의 전 인생을 복음 증거하는 데에 투자했었으며, 주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사역에 집중을 했던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엘리야, 도르가,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룻다와 사론 그리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결정적 봉인으로 작용을 만들어요. 과연 예수가 살아있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룻다, 사론, 욥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감당했던, 오늘 본문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적은,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제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쟁취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새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듯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8년 동안이나 중풍으로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으로 바로 자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중풍으로 더 이상 누워있지 않을 것이니, 누워있는 이부자리를, 우리를 말하면 이부자리 같은 것이죠. 네 침상을 치우라, 정돈하라. 여러분, 지금은 이 결단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의 정복전쟁의 선두주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를 제2의 영도자라고 표합니다. 제1 영도자는 모세를 의미하게 되죠. 제2의 영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정복전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을 한 후에 각 지파에게 분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 전투가 어떤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여리고성 전투에 이겨야만이 이 가나안 땅을 진입할 수가 있는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거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하루 한 바퀴씩을 여리고성을 돌거라. 백성들을 앞세우고 오라가라.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전투입니다. 싸워서 적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적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싸움이 아니라 여리고 속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칼이 됐던 뭐 창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싸움이 아니라 그저 섬을 뺑뺑 한 바퀴씩을 돌고 있는 것이 무슨 전투였었어요. 어찌 보면 이 정복 전쟁으로서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돌았고 7일 때 되던 날에 7바퀴를 돌고 와한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견고한 요새가 컸던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대역사를 이루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쟁취한 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연속은 믿음의 강직도를 갖게 하고 있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 앞에서 일어설 줄 아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내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리이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이행하리이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나아가리이다. 이것이 바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셨으며 역사가 되게 하셨사오니 나의 삶 속에서 이 의무들이 내게 늘 기적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자, 잠에서 좀 깨어나시고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결단을 또 의미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품을 구분한다면은 영혼 사랑의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영혼 사랑이 없이는 초대교회의 부흥이나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사도들이나 성도들 모두의 성품이 단다게 되면 개인이나 민족, 따라가서 한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랑, 영혼의 귀함성,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성품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향한 두 가지의 명령을 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3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에니야가 누구라고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는 삶의 질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질문이 선포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일어나라. 자, 일어나라 이 말씀은 그의 신체적인 질병이 이미 이제 치유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치유케 해주셨다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좀 더 어려운 단어 같지만은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는 자게 되면 물론 가족들이 있었겠죠. 가족들이 침상을 교체하고 또 세탁을 하고 다시 깔아주기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자리가 깨끗한 자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럽혀졌고 어지럽혀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의 전 인격적인 삶의 회복을 명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난 인생은 더 이상 세상에 종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만족과 예수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에니야의 제2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기에 신실한 성도에게 예수의 인격체가 보이고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각 개인의 삶 속에 예수의 인격체가 보이고 나타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인생의 변화이고 가치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하시면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하시면 청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라 하시면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라 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영의 길을 열고 들어야 할 말씀이고 메시지이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나와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 말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 있는 고넬료 가족이라,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 군인입니다. 그냥 백부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수하의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고 말한다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지리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삶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급 장교입니다. 자, 특히 오늘 그는 군대 장관이 회심으로 인해서 가이사라의 비유대인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은 오늘 고넬료, 즉 장관이, 군대 장관이죠. 백부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가족이 회심하고 그의 또 군사들이 회심하고, 그래서 비유대인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인데 그 가이사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박진감 있게 말씀이 성취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서 다른 사도들처럼, 성도들처럼 내 안에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숭고한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남기신 지상 명령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심장이 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고 말씀의 힘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공허한 신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될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교들이 말씀에 기준하여 순종으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황영아 성도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김경근 성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라 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 봤습니다. 들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의 길을 축복하고 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고 또 꿈꾸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저,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믿음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이 선포를 통하여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이 고침의 은혜를 주었고 또 이미 생명이 끊어진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서 이제 고넬료 가정과 그의 식솔들이 예수를 믿는 대회심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진감 있게 아름답게 부흥의 전성기를 누렸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이제 소녀들이여 어서 벗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